예전에 6시 내 고향을 보는데 포도 농사하는 곳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농부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자신의 포도나무는 이렇고 뭐 열매는 얼마나 달콤하고 당도는 어떻고 막 정말 자부심을 갖고 신나게 자랑하는데 와, 그 어떤 홈쇼핑 쇼호스트보다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 즐겁게 재밌게.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 뻔했어요. 이건 당장 사 먹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결단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자랑이 또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과실은 포도나무 가지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자랑이 되지 못할 뿐더러 나무의 진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니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나무의 참 가지가 되는 유일한 증거, 포도나무의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허용되는 유일한 조건은 과실을 맺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포도나무 가지 자신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위해서, 더 나아가 그 농부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일, 구원받은 가지인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열매 맺는 일을,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 나무, 참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선교지에서랑 왜 한국에서랑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이렇게 달라질까? 왜 선교지에서와 한국에서의 내 행동이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선교지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냥 그렇게 단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절제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선교지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어떻게든지 복음만 전해지기를 소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덜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나무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명심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거는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 누리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누구든지 그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다 해놓으신 것, 이 구속의 사랑, 이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는 자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습일까? 여전히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좌절하고 자기의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왜 계속 복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구원이 제일 먼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두 번째며, 그래서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끼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 열매를 맺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나무 가지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랑 시간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너 언제 어디서나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환경이 어떻든 예수 전하는데 너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도 실상은 단순히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접붙여 주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도 구원받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를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은 다 뛰쳐나갑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전하러 나갑니다. 복음,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소식은 전해질 때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없었다, 듣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것은 소식이 아닙니다. 들었다, 전하는 것이 소식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자들은 가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 너희 이제 자유케 되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너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사실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제자들이 나도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 부활절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계란 주고받고 아 정말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념한다면 이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 되신다. 너희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의 역할, 정말로 이 소식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속해서 우리는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면 풍성히 맺게 하시는 가지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열매 맺도록 그냥 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야, 예수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너 살 수 있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살게 된 소식을 듣고 나만 살았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서 적군이 올 때 파수꾼이 소리치지 않고 너만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겠지만 소리치지 않은 너는 너의 핏값으로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외치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 믿고 나만 살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것은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를 이길 만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은 포위되었고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굶주려 가다가 어린 자식을 먹을 정도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문둥이가 말합니다.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굶어 죽을 거고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우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뭐라도 먹고 그냥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해 4 문둥이가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4명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진격 소리처럼 들리게 하자 아람 군대는 다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과 함께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해서 모든 먹을 거, 무기 다 모든 것을 두고 도망칩니다. 그때 아람 군대 진영으로 도착한 이 4명의 문둥이는 실컷 먹습니다. 먹을 거가 이렇게 가득했구나. 금, 은, 갑옷, 무기 다 챙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부를 그때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문둥이가 일어서서 열왕기하 7장 9절,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난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어찌 우리만 살 수 있겠느냐? 어찌 우리만 배부를 수 있겠느냐? 어찌 이 소식을 나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러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향해 외칩니다.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쁜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요 능력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은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어요. 지키도록.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모든 율법은 너 이거 해, 너 이거 지켜,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무조건 이렇게 해. 그래서 구약의 슬로건을 말하면 지켜라 예요. 너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예식도 지키고. 그런데 신약의 슬로건은 전하라입니다. 너 깨달았으면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해라.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전해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해라. 계속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돈을 빌렸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빚을 내가 예수님 앞에 갖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전해줘야 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나 외에 다 주변 사람들, 가족이 됐건 친척이 됐건 이웃이 됐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계속 전해라. 너희 성령님 임하시면 전해야 한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한 점을 향해서 나왔어요. 너희를 위해서 죽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양의 피를 잡으면서 피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구세주가 올 것이다. 모든 한 점 예수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밖에 그들이 할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그 예수님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왔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분을 전하는 삶, 퍼져가는 삶, 확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이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남는 시간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어차피 가면은 거기서 죽는다. 개죽음 당한다. 가지 마라. 그럴 때 그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만이 아니라 정말 신약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사도들, 일꾼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이름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고 예수 피의 그 능력으로 용서로 살게 되었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비유는 확대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는 것처럼 바로 떡을 나눠줍니다. 떡을 받아 먹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나갑니다. 모일 때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나라로,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단순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모두가 가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냥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땅속에 숨겨두자 주인이 오자, 나는 주인이 이것을 그냥 낭비하지 않기 위하고 이것을 아낄 줄 생각하고 자기는 땅속에 파묻혀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이미 준 것뿐만 아니라 남길 것까지 주셨지만 그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남겨둔 자, 전하지 않는 자, 증거하지 않는 자의 것은 그것까지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욱 전할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영원한 그 환경이, 영원한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법칙도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도 먹이는 것. 바로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을 때는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입을 벌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전하고 확산하는 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기 원한다,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로 살기 원한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복된 삶, 특별한 삶, 다른 삶,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읽고 좋은 말씀,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할 때 내 것이 되고 전할 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부터 내 이웃, 내 나라, 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내 이웃에게도 내 나라도 열방에서 산발적으로 띄엄띄엄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진짜 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예비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 소식을 통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전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서초교회 10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정말 미약하게 시작을 했고 정말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3년 하면 뭔가 또 다른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1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28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그 성령 행전을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1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또한 또 새롭게 할 그 10년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